오늘 수요일 새벽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당신에게 어울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어제 주신 말씀은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는 삶, 알고는 있지만도 그 알고 있는 것을 믿는다는 것, 비슷해 보이지만도 이 믿음 안에는 순종을 이렇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 이렇게 살아야 되겠지, 마음에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마음의 원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 이기는 삶이죠, 맞죠? 자기 자신을 이겨야 되고 죄나 여러 가지 유혹의 삶을 이겨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순종의 삶으로 일치와 하나됨을 보는 인생을 살면 여러 가지 미혹과 또 우리를 요동하게 흔드는 그런 여러 가지 세상의 교훈에 요동하지 아니하는 삶을 산다는 말씀을 어제 본문 말씀 가운데 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러면 이렇게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일치를 보게 하는 그런 성령 안에서의 삶을 사는 삶에게 어울리는 삶은 어떠한 인생인가를 오늘 본문은 특별히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안에는 세 가지 동사로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이 동사는 흐르는 것이지 않습니까? 명사형은 이렇게 묶여 있는 것이지만 동사는 이런 성령 안에서의 삶은 이렇게 흐르는 인생, 동사와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세 가지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벗어버린다. 무엇을 벗는가? 옛 사람을 벗는다. 그래서 옛 사람을 벗는다는 그 말 자체가 조금은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인데 옛 사람이 있고, 옛 사람을 벗는다는 그 말씀 안에는 이전에 행하는 그런 예수를 믿기 이전의 그런 본능대로 행하는 우리의 인생의 삶이 있죠. 그 삶은 옷을 입고 있는 삶과 유사하다. 그래서 옛 본능의 옷을 벗어야 한다라는 형식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22절인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속을 따르는 옛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벗어버리라. 유혹의 욕심, 유혹, 정말 마음이 미혹이 되어서 계속 그것을 생각하는데, 이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삶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삶, 지금 내 마음과 내 육체는 예수께서 지배하는 인생이 아닌, 예수님의 성령이 통치하는 인생이 아닌 옛사람, 그 옛사람의 구습, 유혹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데 그것에 의해서 인생을 계속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날 때, 또 특별히 어떤 중요한 만남과 장소, 계약을 성사를 시키는 그런 장소, 결혼식을 하는 장소, 또 교회 예배를 드리러 올 때 깨끗하고 깔끔하고 좋은 옷을 입고 옵니다. 지금 나태하고 게으르고 편안하게 입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갈아입듯이 우리가 신분에 걸맞는 이 성령의 신분, 또 하나님의 자녀, 성도의 신분에 걸맞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러한 인생에 어울리는 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입고 있던 옷을 벗어버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도에게 어울리는 삶, 여러분에게 어울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옷이죠, 맞죠? 또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 동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심령을 새롭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죠. 마음을 새롭게 하라.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감동을 시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 안에서 작용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작용할 때, 감동을 주실 때,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기운과 또 악한 구습을 쫓아서 행하는 우리의 심령을 청소하고 깨끗하게 하고 새롭게 하는 역사를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요즘 이 TV를 보면, 저는 TV를 거의 잘 안 보는데, 그 UFC라고 있습니다. 이 격투하는 어떤 경기인데, UFC 선수 가운데 존 존스라는 이렇게 싸움을 참 잘하는 선수가 있는데, 흑인 사람인데, 그 사람의 이 가슴에 보면 영어로 이 빌립보서 이렇게 4장 13절이라는 영어 구조를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문신인가 보다라고 또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빌립보서 4장 말씀 13절 말씀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구절을 이 가슴 안에, 오른쪽인가요? 이 가슴 안에 문신을 세게 두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싸움을 참 잘하고 기술이 참 좋기 때문에 그를 능가할 수 있는 사람이 잘 없었어요. 그래서 챔피언 벨트를 따게 되었죠. 인기가 있고 사람들이 환호성을 이렇게 질러주고 또 하나님을 또 믿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또 위치 가운데 올려줘서 영광을 또 발휘할 수가 있겠죠. 뭐 권투 선수나 뭐 이런 선수들처럼.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또 의지했지만 인기가 높아지고 명성이 자자해지니까 교만해져서, 사람이 높은 위치 가운데 올라가면 두려운 것이 뭐냐면 이것을 빼앗기기 싫은 거거든요. 그 챔피언 벨트 자리를 빼앗기기 싫은 거예요. 그 챔피언이 주는 그러한 어떤 지위, 누리는 것, 챔피언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옷에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죠.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노력을 계속해서 행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이 일들이 참 쉽지가 않아요. 왕 같은 제사상에 어떤 노릇을 한다라고 하는 건 계속 준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목회자 같은 경우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목사님은 말씀을 잘 전해야 되겠지, 잘 전하겠지, 그냥 쓰면 입에서 줄줄 나오겠지, 자주 이야기를 하지만 계속 봐야 돼요. 계속 하루 종일 보고 저녁까지 이렇게 보고 또 주일 설교도 준비하기 위해서 계속 틈틈이 준비하고, 이 말씀 준비하는데 온전히 영양가 있는 그냥 음식을 준비하는데 그 마트 가서 준비된 것을 사서 곰탕을 막 집어넣으면 금방 되겠지만도 성도들이 알아요. 맛을 보면 이 맛을 아는 거예요. 그냥 사온 말씀이구나. 그런데 계속해서 그 한번 먹었던 좋은 맛을 하는 것은 성실함으로 계속 그걸 해야지만이 그 맛을 계속 유지할 수 있고 맛이 동일하구나. 이것처럼 챔피언 벨트를 타든지 왕 같은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 의지함으로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계속 해내는 건데, 그것이 쉽지 않잖아요. 유혹에 빠지고 싶잖아요. 이것저것 많이 하고 싶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그 챔피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 유혹에 빠지는가 하면 요즘 또 마약이나 이런 것에 연예인들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것처럼 약물을 투여하는 거예요. 약물을 투여하면 강한 힘을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이것저것 다 하면서
여전히 내가 챔피언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욕망이 있게 될 때 옛 본성으로 약물을 몸에 집어넣을 때 결국은 그것이 이 금사가 되면 내가 입고 있던 챔피언 벨트를 다 벗어내려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한다. 외형적인 문신을 새겨서 내 모습이 크리스찬이다, 이 정도 위치가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도 좋겠지만 성경 말씀은 외형적인 문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에 하나님의 글자를 새겨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라. 외형적인 빌립보 4장 13절 말씀, 외형적으로 내가 이런 사람이다 라고 입고 있는 그런 경건의 모양에 관련되는 그런 모습, 사람들에게 내가 영적인 챔피언이다 라고 하는 것만을 드러내는 것은 오래가지 못하고 내적인 경건의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마음을 새롭게 하라. 심령을 새롭게 하라. 하나님의 영이 여전히 너의 마음 가운데에서 강력한 말씀으로 흐를 수 있도록 마음의 좌소를 깨끗하게 하라 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23절인데 우리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라고 말씀하죠.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해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꾸준함, 성실함, 하나님의 감동에 대해서 여전히 내가 책임져야 하고 내가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첫 언약,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언약으로 이루어 가시잖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언약, 처음 그 사람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일하는데 하나님이 열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끝이 없거든요. 변함이 없고 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습니다. 그럼 그분을 믿어서 그분의 뜻과 그분의 영이 우리 마음에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옛사람을 버릴 수밖에 없고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말합니다. 이 결국 옷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 저는 방금 전까지, 새벽에 나오기 전까지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저와 여러분 다 잠옷을 입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밖에 나올 때는 잠옷을 입으면 침실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깨끗하게 이 양복을 차려 입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걸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단정한 옷. 머리도 목사님은 뭐 깔끔하겠지, 아우 헝클어져 있어요. 계속 깨끗하게 다듬는 거예요. 요거 막 다듬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머리도 옷도 얼굴도 계속 깨끗하게 다듬어서 내 입에서 나아가는 말에 사람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옷이 흐트러져 있으면 사람이 아이고 옷이나 똑바로 입구나 설교하지. 소방관에 맞는 옷을 입고, 군인이 군인에 맞는 옷을 입고, 성도가 성도에 맞는 옷을 입는데 그것은 의의 옷이고 거룩함의 옷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24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 결국 이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옷을 입어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말씀을 기록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라고 또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고 또 골로새서 말씀 가운데서는 그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옷은 옷 하면 딱 생각나는 것이 점점 거슬러 올라가서 창세기 말씀 가운데 자주 말씀하듯이 아담과 하와에게 지어준 어떤 옷입니까? 가죽 옷이잖아요. 그 가죽 옷이 왜 나타났겠습니까?
짐승을 죽인 것 아니겠어요? 어린 양을 죽인 것 아니겠어요? 결국 예수의 죽음은 예수 위에는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아담도 예수가 있었습니다. 아담의 때로부터 노아의 때 모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지금까지 있는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모든 역사 가운데 예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로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피, 어린 양의 가죽이 우리에게 덮여지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피를 흘린 대가로 무엇을 입습니까? 옷을 입는 거예요. 그 가죽 옷을 입는 것이고 그 가죽 옷은 곧 믿음의 옷입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또 6장 들어가면 사도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 인생을 성령 안에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일치를 보아 그림자가 없는 인생을 딱 맞는 인생, 요동하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싸우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전쟁, 영적인 전쟁. 여러분 전쟁에서 지잖아요. 패배하는 삶이에요. 기도의 전쟁에서 지면 패배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는 삶에서 그림자가 생기면 패배하는 인생, 짓눌리는 거예요. 마귀에게 여러분의 영혼이 지배당하는 거예요. 침체하는 삶, 축축 늘어지고 입에서 그냥 좋지 못한 소리가 나오고 비방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싸움이 나오는 전쟁이에요. 이스라엘만 전쟁이 아니라 이 심령 자체가 전쟁이 되고 삶이 전쟁이 되면 얼마나 피폐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속사람, 옛사람을 버리고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고 깨끗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의 피로 힘을 입어 그 믿음의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권세와 싸우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영적인 삶 가운데서 이기기 위해서는 찬송의 옷을 입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쁨으로 노래를 부르면서 찬송하면서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며, 오늘 또 여러분이 만나야 될 사람, 미워해야 될 사람 많잖아요. 근데 그 원수나 또 마음에 불편함을 주는 사람들에 대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기도해서 그걸 풀어내지 아니하면요, 여러분이 그것에서 끊임없이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피해를 주고 아픔을 주는 그런 직간접적인 내적인 상황이 있을 때 사람은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아프다라고 대부분 하잖아요. 서로 공조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나를 괴롭히는 과거의 어떤 사람들이, 그건 풀어내야 돼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용서하고 풀어내서 의의 옷을 그리스도의 피로 그것을 씻어내는 것으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과 같이 당신에게 어울리는 삶이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을 새롭게 하고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따라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그래 참으로 우리 얼굴이 밝고 많은 영혼들에게 당신의 얼굴과 삶을 보면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삶의 이정표가 될 수 있는, 당신에게 어울리는 옷을 입고 그런 삶을 살아내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를 깨워주시고 또 에베소서 말씀을 또 묵상하며 묵상된 하나님의 또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주님,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해주시고 이전에 행하던 구습을 쫓는, 그리고 그런 유혹 가운데 빠지지 않는 인생, 내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그 새로운 마음을 받아서 새 사람을 입어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나도 행복하며 많은 영혼들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당신에게 어울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